이 시간 저희들이 다니엘서 1장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서 12장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닮고 싶고 원하는 신앙인 중에 성경 인물 중에 다니엘이 많습니다. 나도 다니엘처럼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용사 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어린 학생들을 교육할 때도 다니엘을 많이 좋아하고 그처럼 따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그 여호야김 3년째에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물론 나이가 그때는 어렸겠죠. 그때가 3년째니까 BC 605년경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마지막 절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고레스 왕 원년이 언제냐면은 바빌론이 멸망을 당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메데와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이제 신바벨론이 만들어진 때니까 그때가 BC 539년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한 장 안에 벌써 여호야김 3년째 BC 605년부터 그리고 멸망당할 고레스 왕이 일어날 때 BC 539년이니까 약 66년 정도의 내용이 기간이 여기에 속해져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순서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니엘이 삶을 다 마치고 나서 이 말씀이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니엘이 이제 이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역시 그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약 BC 535년, 535년에서 530년 그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게 되면은 물론 다니엘서는 이제 총리가 되죠. 그때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수석 총리가 돼서 그렇게 모든 바벨론에 있는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심에 권세를 주셔서 그러한 총리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원래 대부분 한 시대가 끝나면 또 다른 시대가 오잖아요. 왕이 또 다른 세워지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있었을 동안에 바벨론에 4명의 왕을 거쳐갑니다. 근데 4명의 왕을 거쳐갈 때마다 그 전 왕의 그러한 신하였기 때문에 어떤 숙청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내려놓거나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줄곧 높이시니까 계속해서 권세를 누리고 또 그렇게 총리로서 역할을 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다니엘을 보면은 기도하는 종이었고 또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렇게 믿음의 종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다니엘 그러면 너무나 기쁘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인물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가 한 10살 넘어서 포로로 끌려왔다고 해도 그 뒤로 우리가 약 70년간 가까이를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가 일을 했던 사역을 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기도의 용사로 그렇게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게 되면 이제 오늘 1장도 읽었습니다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뒷짐 짓고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을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에베소서 1장 우리가 17절 이하에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떠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권세의 손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과 동일하게 실제 삶 가운데 뭔가 주어지지 않지만 그들의 이끄시고 인도하는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깨어 있으면은
실제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되고 우연이 된 것 같지만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걸 깨닫고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벨론 땅에 있는 그러한 유배자들, 전쟁 노예로 끌려가서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서를 읽게 될 때,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라도 없어졌고 저 멀리 이 페르시아, 바벨론 이곳에 와서 살고 있지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그들에게 주기 위하여 그 목적으로 교훈을 주고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썼다라고 쓰여진 겁니다.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듯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내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가장 정교하고 가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이 말씀은 우리를 격려하고 이끌어 갈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12장까지 보게 되면요, 6장까지는 이제 삶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7장부터는 묵시가 됩니다.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씀해주는 묵시의 말씀으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나타낼 때 계시의 말씀을 볼 때는 이 다니엘서가 들어갑니다. 7장부터 12장까지가 바로 그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미 봤던 에스겔서가 또 묵시의 말씀으로 들어가고요. 이사야서에도 중간중간 나오고 있죠. 지금 새벽 예배전에 보내드리는 이사야서 지금 27장 오늘 나갔는데요. 27장까지 24장에서 27장까지가 바로 그 묵시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와 같은 묵시문학, 계시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마지막 때를 나타내고 있고 주님 오실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다니엘서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6장까지와 그런 나머지 부분이 나눠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과 사랑하심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방의 모든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우월성, 세상의 모든 조잡한 그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영원한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쁨을 얻고 또 흐뭇하고 또 존귀한 자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느부갓네살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온 거예요. 이때 여러분 포로들을 많이 잡아갔습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온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은 이제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서를 썼던 에스겔은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또 잡아가요. 그때가 BC 약 597년 경이 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우리가 시드기야 왕 11년째에 멸망을 받게 되죠. 그리고 3차에 대부분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곳은 황량한 성전도 불타고 예루살렘 성도 불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 마지막 때의 왕이 여호야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있었죠. 11년 그렇게 통치를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여호아스가 3개월 했고요. 또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왕 사이에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우리가 말하는 고니야, 그가 100일 동안 통치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주요 왕이 여기 말하는 여호야긴과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절이 보십시오. 주체가 누군가를 성경은 명확히 합니다. 주께서. 주님은 보이지 않죠.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주님은 또 빛이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라 그랬죠. 요한이 말했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주권자 되시고 관여하십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넘기시지 않으면요,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그런 환경이 열악한다 할지라도요, 그 환경이요, 소멸되지 않아요. 오늘 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셔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새들이 하늘을 날아가는데 날개를 쭉 펴고 움찔을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참새 한 마리가 팔려가는 것도, 두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팔려가지 않는다.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주께서 넘겨셨기 때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겼기 때문에 그들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승리를 하고 노예를 데려가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여러 가지 얼마를 가져갔다라고, 그릇 얼마를 가져갔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성경에 왜 갑자기 이 그릇 몇 개 가져간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또 이게 무슨 자랑할 일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여호와의 신이 바벨론의 신 모르다, 또 벨이라고 말하죠. 이 벨신, 그래 벨신이에요. 모르다 신 앞에 지는 것이 되잖아요. 신들의 전쟁이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요점이 뭐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야, 바벨론의 신은 대단하다, 이 벨신, 이 몰닥 신은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모든 세상을 평정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애굽까지도 다 평정하고 하잖아요. 아수르를 이기고요. 원래 이런 바벨론은요, 실제적으로 약 80년 정도밖에 그 땅을 지배를 못합니다. 우쪽에 있는 아수르를 BC 약 625년에 정복하고, 아수르 아람 지역이요. 그리고 나서 BC 539년에 이 바사에게 멸망을 당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에요. 그렇지만은 세상 전역을 갖다 지중해권, 대회, 그 모든 애굽에까지, 구스 땅까지 다 지배했던 그런 나라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바벨론의 그 나라의 신이 세상에서 최고다라는 거예요. 제국의 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전쟁에 이기면은 다른 신들, 다른 나라의 신들의 어떤 그릇들,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을 가져다가 우리 신이 이겼기 때문에 자기 나라 신전에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걸 예물로 전리품을 바치는 거예요. 몰닥 신이여, 당신은 위대합니다. 저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을 이겼습니다. 라고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신전에다가요. 여러분, 이러한 수모를 겪으면서 이러한 그 경멸과 이 조롱을 겪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 말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정확하게요. 정직하게요. 그런데 성경은 반전이죠.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마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우리가 지금 깊은 골짜기를 걷고 있고 험난한 언덕길을 오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믿는 자 저와 여러분께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응원하면서 믿음으로 그 환경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입히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갖다 믿음이 성숙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은요, 피할 길을 하나님은 반드시 만들어 주십니다. 또 넉넉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권세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그 시대를 살게끔 하신다라는 걸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우리를 흔들고 힘들게 하는, 지치게 하는 것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로 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더 온전한 자로 믿음이 성숙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터가, 믿음의 터가 더 견고히 서게 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우리가 세워져 갑니다. 이 땅은 저와 여러분의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공급받습니다.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고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승승장구하고 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요, 한 번에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요, 그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시편 37편 또 73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에서 그렇게 그릇들 얼마를 갖다 그들의 손에 넘기게 되고요.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이렇게 예루살렘을 올라오게 될 때 이 그릇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보았지. 그때 나를 섬겼다 쓰던 그런 기구들, 이렇게 성전에 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그들이 옮겨가게 될 때 사람들은 조소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면서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시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 때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다음에 더 큰 것들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유익하게 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신전에 가져다가 그들의 신의 보물창고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계획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몰라요.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만 알 뿐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바벨론 그 왕은 어떤 정책을 썼냐면요, 엘리트들을 기용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이렇게 정복하면은 그 중에 똑똑하고 또 외모도 준수하고 능력이 있고 지식과 지혜가 풍성한 이런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엘리트를 기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린 이 예루살렘에 이 1차로 뽑아온 사람 중에서 오늘 4명의 그 중에 뽑힌 사람들을 성경 기록하고 있죠. 이것들은 바벨론의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들을 갖다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요. 똑똑한 애들을 뽑아.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아온 그들을 갖다가 통치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끔 이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인본주의로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약 80년밖에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그 왕조가 통치를 못합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하죠.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켜요. 자, 그 황관장 아스부나스가 이제 총 책임자로서 능력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익히게 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게 합니다. 이제 식민지들은 대부분 이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을 겪었죠. 그들의 문화를 배우게 하고 교육에 먼저 침투하고요.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3년이 지나면은 이제 왕 앞에서 이제 시험을 받아요.
똑똑하다 생각한 사람을 이제 관리로 세우는 거예요. 이런 정책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판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그다음에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했더라. 이름을 고친다라는 것이 있죠. 옛날 우리도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창씨개명을 했죠. 이름을 막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꾸면은 사람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름이 바로 이들이에요. 다니엘, 여기서 말은요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한 명 아사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이스라엘에서 잡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인데 이것을 거기에 있는 그냥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들의 계획이죠. 그러면 이름이 바꿔지고 또 역사 공부를 하고 또 학문과 그리고 언어 공부를 시켜가지고 완전히 바벨론화 이렇게 시키는 것이 그들의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위에서는요 이름을 고쳐라는 것은 바벨론의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바벨론 그러면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죠. 바벨론과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뜻이에요. 세상의 풍조를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은 그곳에 맞춰져야 되고 그것에 순종해야 되고 그것에 끌려가야 되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뜻이 있고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죠.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서 이 세상의 영이 바로 자기의 정욕대로 세상을 살게 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끔 그렇게 한다고 했죠. 바벨론으로 끌려왔으니까 노예가 되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름을 정해서 또 그들이 정해진 규칙 속에 3년 동안 그곳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이 왕이 주는 음식 가운데는 왕이 자기 신에게 제사 드렸던 그런 제사의 음식들을 갖다가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이 신 밑에서 있어야 된다. 이 바벨론을 섬기는 자들로 완전히 바꿔줘야 됩니다. 이름도 바꾸고 너희들이 먹는 음식도 바꾸고 또 너희들이 지금 배우는 모든 학문 그리고 모든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 언어들 이름까지 다 바꿔야 된다 하면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속해야 된다라는 소속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근데 이처럼 세상에서 오는 세상의 뜻을 막 밀려오는 그런 정책을 딱 막고 서는 건 뭐냐면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든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마음으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정함이 없이는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나라도 없죠. 성전도 없죠. 이미 여러분 권세 아래에 있는 나이 어린 그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세상의 풍조에 맞춰서 그냥 끌려가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것은 내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바벨론으로부터 오는 것,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지 않기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가 더럽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12가지를 말하잖아요. 그 음란부터 시작해서 도둑질,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그래서 12가지가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서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합니다. 막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뺏어가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세상의 오물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지킨대요. 특히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지켜내고 이 마음으로 믿음, 내면이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는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그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마음을 지켜서 믿음을 마음에 가지고 마음에 그런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니엘아 너는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님 것을 받고 세상의 것을 받지 않기로 내가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고 계심을 3인칭 전지자 시점으로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9절입니다. 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냐면요. 그들이 그때 당시에 왕의 음식, 고기, 그 진미들은 다 제사 음식이에요. 그 모르닥에게, 벨에게 드렸던 그런 제사 음식. 그들은 철저하게 나의 신으로 바벨 그 예루살렘의 또 다른 나라들의 그런 신들이 아닌 바벨론 신에 의해서 그들이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또 언어를 배워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왕 사람이 주는 음식이다 그러면 왜 안 먹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신에게 드렸던 그러한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더럽힘을 받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교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두리뭉실하게 살라라고 말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은 서로 협력하고 또 이렇게 손해도 보고 그리고 사리 깊게 생각하고 배려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에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의해서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다른 뭔가를 통해서 구원 얻는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고 그러니까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당신 종교도 구원이 있고 우리 종교도 구원이 있고 서로 잘해봅시다. 종교인들끼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배타적인 그런 신앙 때문에요. 핍박을 받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미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담대해라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너희는 나에게 속한 자라라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내가 주권자 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십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8절의 하반절이에요. 그래서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직면이 중요합니다. 환관장이 곧 환관장 보는 데에서는 먹는 척 하지만 몰래 먹지 않고 다른 걸 먹고 그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지하고요. 당당하게 직면합니다. 환관장을 찾아가서 구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셋몇이 그냥 동조하면서 말없이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당당하게
삶을 그렇게 직면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환관장애 구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9절이에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환관장의 마음을 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환관장이 막 그 말을 듣자마자 해주고 싶은 마음은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있으니까 만약에 너의 얼굴이 초췌해진다 그러면은 왕이 이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꼬치꼬치 캐묻고 나의 목은 날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해주고는 싶어.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또 다니엘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러면서 그럼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공급한 지혜예요. 10일 동안 우리는 그 왕이 베풀어준 그렇게 왕의 신을 섬기고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식물만 먹겠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거 판단하십시오. 만약에 그때도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처치해진다 그러면은 당신 좋을 대로 하십시오. 이런 담대함이 어린 10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관장과 그 감독하는 이들 좋다 그렇게 보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만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도 믿는 자가 없어도요. 악한 자의 그 마음에 하나님은 명령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천만년이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데요. 자, 여러분 13절 하반절이에요.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이것은요. 강력한 하나님의 요청을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기록되지 않지만 다니엘은 기도하는 자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어떻게 고기를 먹는 자와 풀을 먹는 자가 얼굴이 어떻게 고기를 먹으면 기름이 번지를 하잖아요. 어떻게 이게 비교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세상의 자연적인 원리로는 그렇게 행해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십시오 라고 그가 선포하며 나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자, 그들로부터 이제는 이렇게 고기를 주지 않고 포도주를 주지 않고요. 식물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먹은 10일이 아니라 이제 3년간을 그게 먹게 돼요. 그런데도 얼굴이 또 용모가 준수하고 더 건강해 보이고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채식주의자가 되라 이런 뜻 아니에요. 자, 여러분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들도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거 먹냐 안 먹냐 다 하나님이 주시고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신의 그런 재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7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자기를 정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가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주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주었다. 내가 주었다. 학문을 주었대요.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대요. 모든 서적을 깨달을 수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 다니엘에게는요,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이게 영적인 능력이에요. 영성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교육학에서도요, 이 영적인 능력을 지금은 인정을 합니다. 처음에는 IQ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EQ, SQ 쭉 나가는데요. 다음에는 영적인 능력을 SQ로 갑니다. Spiritual Ability. 이 영성도 하나의 지식으로 그렇게 요즘에는 포함합니다. 여러분 이때요, 다니엘에게는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영적인 지식을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성경에 표현해요. 다음에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사용하시죠. 그곳에서요. 저와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성령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게끔 합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과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말씀대로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역사됨을 압니다. 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왕의 마음을 만졌고요. 자, 근데 왕 앞에 섰을 때 19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여러분, 왜 이미 이름을 바꿨는데도요, 성경은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쓸 때는요, 히브리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비록 포로로 가지만은 히브리 나라는 없어졌지만은 히브리가 바벨론을 영적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그렇게 사수하고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계속해서 히브리 이름을 씁니다. 벨드사사를 쓰지 않고요. 나머지 이제 3명은 다음에 아드라카, 메삭, 아벤누고는 이제 그때 바벨론 이름을 쓰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로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2배 정도 배도 엄청나는데요. 10배나 더 지식과 지혜가 있다라고 왕이 인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의 영이신,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게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묶임받은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고 세상으로 오는 것들을 받지 않겠다고 정했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끌어 주셨듯이 열방만세에 속한 모든 권속들 마음에 작정하고 뜻을 정한 이들에게 우리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세워져 가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말씀을 우리의 감정과 이성 앞에 두드려 잡정하는 이들에게 말씀이 살아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목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고 안고 이 세상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용사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주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아있는 말씀에 묶임받아요.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존중히 여기고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다 그렇게 세워주셨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이나 함께 원격으로 예배하는 이들에게 이 시간에 우리 주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교통해 주시고 충만케 채워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보다도 인생의 후반부가
더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성령의 검으로 이기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